이 시간 7년을 며칠같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되어지고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원저우시에서 한밤중에 집들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실 공사로 주변의 집들까지 4-5채가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었지만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구조 작업에 6명 정도만 구조하고 더 이상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이 지난 뒤에 사고 현장에서 한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죽은 부부의 시체를 거두려고 했을 때 그 밑에 깔린 어린아이가 무사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 무너지기 전에 큰 진동이 있었고 수분간에 틈이 있었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부모님이 몸으로 그 어린아이를 이중으로 감싸고 천정에서 떨어지는 건물의 잔해들을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그 어린아이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목숨보다 이 아이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 희생 때문에 큰 위기의 사고 현장에서도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녀의 진한 사랑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랑이기에 7년이 마치 며칠처럼 지나갔을까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서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라헬 사랑은 봉사하는 사랑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과 결혼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그거 풍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려면 신부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몸밖에 없어 7년간 봉사함으로써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란 세월 동안 무임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엄청나게 힘든 수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봉사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얼마나 신랑될 야곱이 신부될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7년을 섬기리이다에서 섬기리이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요. 그 뜻은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 시중들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봉사를 하였습니다. 보통 청춘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보다는 뜨거운 사랑이 어느 정도 식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더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1+1도 아니고 아무리 라헬을 사랑한다고 해도 7+7, 14년을 한결같이 사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랑이 오롯이 14년 동안 무임으로 봉사를 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떤 수고와 봉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랑은 냄비에 끓는 물처럼 금방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언제 사랑했느냐는 듯 금방 식어버리고 헤어져 버리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쉽게 헤어지고 쉽게 이혼하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야곱과 라헬처럼 부부간에, 자녀간에, 형제간에, 교인간에, 이웃간에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 야곱이 라헬을 지극히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을 대단하게 여기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신부인 우리를 봉사하려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더 귀한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때문에 참으로 감동적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땅의 모든 먹거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삼았었으니 참으로 감동적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랑 예수님의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되거나 못되거나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랑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독실하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의 라헬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끔찍이도 사랑했기에 힘들게 머슴살이 했었던 7년의 세월이 단지 며칠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야곱은 그 7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한 노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최선을 다해 봉사하지 않을 경우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의 그 노동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7년의 공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봉사한 7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즐겁게 봉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을 위한 야곱의 봉사는 7년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라반의 간교한 꾀로 인하여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더 희생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러한 희생도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4년간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라헬을 위한 희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며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어떤 수고와 고난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 이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수고와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버려야 할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의 간증인데요. 그는 서울대 의대를 진학해서 남들이 안 하는 간담도 치외과 및 소아외과를 전공하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촉탁의사로서 억대의 연봉과 보장된 미래를 떨쳐버리고 그는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방글라데시 국제협력의사로 해외 진로를 자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최초로 파견한 보건의료 전문의사로 하게 됩니다. 그는 안정된 한국에서 연봉 억대가 보장된 의사 생활을 접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 생활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웃들에게 자기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선교사라는 데서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많은 수고와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초계와 같이 여기며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과 괴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말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셋째로 야곱의 라헬 사랑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35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여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이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차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는 참으로 감동적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랑의 열매로 창세기 30장 43절에서 큰 부자가 되는데요. 43절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떼들과 일꾼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풍부했습니다. 당시 부자의 척도는 노비와 가축의 숫자이었으니 야곱은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사랑의 열매로는 12아들과 딸 1명을 얻게 되었고요. 12아들은 나중에 12지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이 되었고요.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는 12문이 있는데 12문의 그 문패가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야곱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신약 천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12문에 자기 자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금세나 내세에서 부모님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상징적인 보물이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데요. 12기초석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보석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은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베곡이요 첫 아들이죠. 둘째 남보석은 둘째 아들이고 셋째 옥수요, 넷째 녹보석, 다섯째 홍마녀, 여섯째 홍보석이요, 일곱째 항옥이요, 여덟째 노옥이요, 아홉째 다마옥이요, 열째 빛이요, 옥이요, 열한째 청옥이요, 열두째 자수정이라. 아멘. 여기 12보석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흉패에 장식된 보석들인데요. 이 보석은 출애굽기 28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겼고 그 보석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그들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성곽의 12개의 주춧돌에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보석으로 기초가 되어 있다면 금세나 내세에서 부모님들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게 되나요? 끝까지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다. 예,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서비스, 남편을 서비스하고 아내를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희생하는 것이죠. 자연적 교육 성장이라는 책의 저자 슈바르츠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책을 기록하셨는데요. 건강한 교회에 꼭 필요한 8가지 특징 가운데 마지막에는 뭐냐? 사랑의 관계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높은
사랑의 지수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활력 있는 교회는 바로 교인들 간의 사랑이 주신 거예요. 이단들이 왜 저렇게 막 흥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은 사랑의 지수가 엄청난 게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사랑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대가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불한 것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혹시 대가 없이 성급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기대하지는 않나요? 아무런 대가 없이 쉽게 사랑을 얻으라고 하지는 않나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나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나요?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실하게 대가를 치렀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었었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었었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아주 조그만한 사랑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열렬하게 사랑하는 책이 있다면 아가서일 것인데요. 솔로몬은 아가서 8장 7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안양 명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을 사랑하기가 힘드시는가요? 그렇다면 혹시 자기 자신의 사랑의 결핍은 없는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산모가 건강에 결핍되어 있으면 모유가 결핍되듯이 우리가 사랑에 결핍되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성경 읽기, 큐티하기, 암송하기, 7번 찬송하기, 설교 듣기든 수시로 그 사랑의 생수를 마시기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코가 석자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면 섬김과 수고와 봉사가 없는 사랑은 안개와 같습니다. 헌신과 고난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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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을 며칠같이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과 근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독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는 중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이 충만하여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것 불신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